간절히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의 허화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시대에 이 기독교가 문화 그리고 4차 혁명으로 인한 AI 시대,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디지털 시대, 가상 세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이 기독교가 당한 위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시대는, 산업혁명의 시대는 결국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신세계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 신세계는 그죠, 예전에는 우리가 세대 차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 세대와 우리들 세대에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말이 안 통하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대 차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를 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시골을 가보게 되면은, 제가 어려서 이제 충청도 저희 큰 집을 가게 되면은 5년 전에 갔을 때나 10년 전에 갔을 때나 올해 갔을 때나 그 길이요. 그 산이요. 그리고 그 개울이었어요. 그래서 눈 감고도 한번 간 길을 갈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그려진 그대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6개월만 지나고 가도요, 여기가 어딘지 있었던 길이 없어졌고 산조차도 없어졌으며 그 위로 고가가 나고 터널이 생기며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었던 길이 저쪽으로 옮겨졌고 물길조차도 다 복개를 해버려서 없어진 그런 것을 보면서,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불과 6개월, 아니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변해졌단 말이야? 하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대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무엇이다? 전혀 생각도 다르고 계획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앞으로 목표도 다릅니다. 그런 세대, 신세대에 사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느 세대냐? 흔히 X세대, Y세대, Z세대 이렇게 세대를 가릅니다. 그래서 이제 X세대라고 그러면 보통 한 50대에서 40대 후반, 그리고 이제 Y세대라고 그러면은 이제 40대에서부터 30대 후반이나 30대, 그리고 이제 젠지 세대라고 해서 Z세대는 10대, 그리고 20대 초반, 요렇게까지 보통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근데 요 20대, 젠지 세대라고 하는 이 Z세대의 이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만나냐? 디지털을 만납니다. 디지털이 아니고. 디지털을 만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손에 쥐어지는 게 뭐냐? 그전에는 돈을 흔들면 어머니 뱃속에서 빨리 나온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손에 쥐어주는 게 핸드폰이에요. 이제 한 가지 더 늘었죠. 뭐죠? 마스크. 지금은 태어나자마자 핸드폰과 마스크, 이게 필수예요. 그것 갖고 이제 걔네들은 자라나야 돼요. 근데 이미 10대, 20대 애들도 그 마스크는 이제 끼지만 핸드폰하고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나 사게 되면은 그 스마트폰을 만진 데서 이거 만져가지고 괜히 이거 오류 난다든지 아니면 고장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만지면서도 조심스레 만져요.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6살 먹은 애들도요, 이것 만지고 저것 만지고 막 만져가지고, 그러니 금방 배우지요. 금방 배우고 나서 할머니한테 어떡하죠? 할아버지한테 어떡하죠? 가르쳐줘요. 할아버지 그게 아니야. 할아버지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다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껐다 켰다 해가면서 영상도 보여주고 거기 자기 사진도 보여주고 전화 영상 통화도 해주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또 인터넷에 나오는 그 어린이 방송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할머니는 그게 또 귀여워가지고 허허허, 그게 또 좋아가지고 허허, 아유 똑똑하다 그러죠. 똑똑한 겁니까? 똑똑하긴 똑똑하죠. 자, 그런데
어른들은 그거를 함부로 만지질 못하는데 사실은요, 이 기계라는 것은 만들 때, 핸드폰을 만들 때 우리는 두려워서 이거 만지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만드는 사람은 아무렇게 웬만큼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고장이 안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졌다, 저렇게 만졌다 아무리 해도 기계의 고장은 손상이 없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웬만해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지우겠습니까? 이렇게 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두려워하고 지금 신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아주 익숙하게 잘 받아들이죠. 그래서 걔네들은 뭐 디지털, 가상세계,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런 시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시대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무엇을 놓치느냐? 영적인 부분을 놓치는데 결국은 교회와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의 존재는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내는 것인데 이 인간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특히 가상시대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세상에서 지금 현실 속에서 맛보지 못했던 것들을 짜릿한 것, 공포스러우면서도 아주 아슬아슬하면서도 자기의 그 마음에 아주 드는 것, 그리고 거기 한 걸음 나가서 폭력적이고 아주 살인적이면서 음란적이고 퇴폐적인 이런 것들을 그 안 공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뛰어들어갈 수가 있으니, 이게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면 알지만 저도 그랬습니다만 부모는 야 하지마, 그거는 이런 위험이 있어. 그래도 아이들은 굳이 하죠. 야 그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조금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봐가면서 가라. 그렇지만 자녀들은 그 일을 한번 마음 먹은 것은 끝까지 기필코 해버립니다. 누가 이기죠? 부모가 집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가상세계라든지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은요, 한번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부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부모 말 듣습니까? 친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의 말은 들리겠죠. 그 친구는 같이 게임 안에서 파트너가 되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함께 게임을 겨룰 수 있는 친구겠죠. 그들과만 하나만 되지 남들과는 절대 이 절연 상태가 되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세대, 그런 젊은 세대들과 이 교회를 같이 해나가고 기독교 안으로, 교회 안으로 넣어야 되고 그런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는 엄청나게 힘든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육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 교회 문화, 그리고 교회 방식 이런 것들을 심어놓으면 그나마 그래도 잘 이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애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래 오늘 힘들지? 그럼 너 교회 가지마, 엄마가 대신 가서 기도할게 라든지, 오늘 시험인데 너 공부해야 되잖아, 야 그 선생님이 너 꼭 오늘은 내일 시험이기 때문에 오늘 공부해야 된다며 그 예배 시간에 다가오긴 했지만 그러면 너는 공부해라. 그럼 너 정말 오늘 찬양 있다고 그렇지, 찬양 내가 성가대장 저희 집사님한테 잘 얘기할 테니까 오늘 빠져, 아빠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부분을 포함시켜 넣으려고 하면 이게 참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공부하러 간다고 그러지만 공부가 아니라, 공부는 시작은 공부를 하지만 결국 마무리는 어디서 허부적거리고 나오느냐, 결국은 게임의 틀 안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 디지털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숙제 중에 숙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한번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보죠. 자, 이 신세계 추구,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새로운 세계가 곧 가상세계이다. 요즘 아이들은 하루 종일 가상세계에서 살아감으로써 그곳에서 경험한 모든 데이터가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 밤에 잘 때 무서운 영화만 보고 자도 아침까지 그것이 참 머릿속에, 꿈속에서도 나타나죠.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같은 찬양을 만약에 우리가 214장이다. 그럼 변찬난 주님의 사랑 계속 부르면서 한 10번, 5번 반복해서 계속 부르면은요, 우리 예배 끝나고도 나가면서 성전문을 나가면서도 무엇이 나오죠? 변찬난 주님. 이게 나와요. 왜 그러죠? 그 마지막에 기억했던 것과 반복했던 것들은 이 머릿속에 잠재되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교회 와서 겨우 1시간 있다 가는데 하루 종일 게임과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이 가상세계에서 즐기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있다가 교회 아무리 와도 거기에서 벗어나서 여기에 와서 그 마음을 버리고 예배드리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강력한 말씀 한마디로 내서 그들이 파쇄되어 깨질 수도 있겠지만 이 보편적으로 볼 때 그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이미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Z세대, 이 젠지 세대는 정말 이 기독교가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방법 없습니다. 그들에게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젠지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죠. 젠지 세대, 젠지는 Z세대 의 줄임말로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다. 개방적인 X세대 부모 밑에서 자라 현재 10대와 20대를 맞이한 젠지 자녀들은 디지털 시대에서 태어나 온라인과 SNS 활용에 능숙하며 불확실한 미래보다 확실한 현재의 행복에 집중한다는 특징이 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애들은요, 누릴 거 다 누리고 갈 곳 다 가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지금 상황이 경제가 힘든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지 걔네들은 큰 걱정 없습니다. 물론 부모와 이 잘 유대관계를 가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있는 그런 가정들은 함께 걱정할 수 있겠지만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들을 방치하고, 물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보다도 이런 시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방치된 그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 걱정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날 즐기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미래, 10년 후, 100년 후 그들에게 이야기해봐야 별로 그들의 마음속에 와닿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그렇습니다. 지금 20대는 아직 이르지만 30대, 40대도 그렇습니다. 집을 살래, 차를 살래. 무엇을 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저희 세대는 어떻죠? 집을 사야죠. 차 살 돈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 살 돈으로, 집 살 돈으로 차를 사버리죠. 왜? 당장 현실이 편리해야 되고, 현실이 즐거워야 되고, 현실이 내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대의 자녀들, 그리고 그 윗세대 자녀들이라 할 때도 그것을 본 그 선배를 본 지금 애들, 더군다나 태어나자마자 디지털을 만나는 그런 아이들이 미래를 생각합니까? 절대 미래 같은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이미 다 보장되어 있다는 환경 가운데 태어나요. 어떤 보장이요? 집에서 부모가 돈이 많아서 그런 보장이 아닙니다. TV를 보면 어떤 광고가 나오죠? 여러분 보험을 드십시오. 이제는 12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10대 20대 애들은요 120살까지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노후는 제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이빨은 어디서 치료하시고 노후는 어디가 좋고 이런 것들, 그런 무수한 광고와 비슷한 홍보성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노후에는 저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이미지를 이 속에 갖고 그리고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세대가 태어나자마자 폐허가 되어 있는 전쟁 세대라고 칩시다. 그러면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해야 돈을 벌지? 무엇을 해야 집을 짓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젠지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들이 태어나 보니까 아파트가 50층짜리가 있어요. 내 집은 아니지만 태어나 보니까 옆에 슈퍼마켓이 즐비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시장에 먹을 것이 쌓였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나에게 현실로와 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생각, 내가 돈만 벌면 저건 사 먹을 수 있다는 것, 또 내가 어느 정도 조건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안주함을 갖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 몇 가지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봅시다. 첫째,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정부의 의존도가 높은 세대이다. 정부에서 집을 주고 복지 혜택을 주는 등 모든 것을 의존하기에 땀 흘려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태어나자마자 집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냉장고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입을 옷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은 어디선가 공급된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요즘 또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서 국가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무상 공짜. 저희 세대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서는 10만 원을 준댄다, 어디에서는 300만 원을 준댄다, 매달 달 또 뭐 선거 때가 되면 얼마를 준다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지만 10대 20대들은 저렇게 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라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60대가 되어도 70대가 되어도 100대가 되어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해주겠다는 생각이 이 머릿속에 박혀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렇게 하다가는 50년 후에, 아니 50년이 뭡니까? 20년만 지나도, 아니죠, 10년만 지나도 대한민국의 나라는 국가는 거덜이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20세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해봐도 그래요. 제가 우리 딸하고 대화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야, 니네들 지금 연금 들어도 아무 소용 없을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러게, 우리 때는 연금 못 받아 먹는데, 그러면서 웃고 바로 옆에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습니다. 그건 그때의 일이라 이런 것이죠. 그냥 우리는 그걸 현실로 다가옵니다. 야, 10년 후에 나라가 어떻게 될까? 자식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자식은 오히려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성의 세대에 가졌던 그런 생각과 지금 20대가 가진, 30대가 가진 그런 생각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세대 차이가 아니라 4대, 5대, 6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여기 보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기성세대와 달리 그저 이 세상은 원래 그렇게 될 것이며 원래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것으로 알고 태어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온라인과 SNS 활용에 능숙하고 불확실한 미래보다 확실한 현재의 행복에 집중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의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형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세대, 4대 차이가 아니라 그냥 층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것인지가 신세대를 추구하는 이 시대의 교회의 숙제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만이 현대인들을, 이 20대 30대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주어야, 하나님을 준다고 그래야 되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 그들이 받아들이는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은데 언제도 필요하지 않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망정
고통 있는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망정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떡하죠? 그래도 교회로 찾아오고 친구에게 물어보면서 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스스로 고민도 하면서 전화라도 하고 그러지만 물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제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여기서의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이 산업혁명과 그리고 이 디지털 시대 속에서 가상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들과 당면한 문제 속에서의 우리 교회와 기독교가 풀어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특별히 가상 시대, 이 다른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 20대, 30대들은 우리와 저는 전혀 다른 세대인데 그 세대는 디지털 세대, 디지털 시대, 가상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가상 시대, 가상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가장 큰 폐해가 뭐냐? 첫째는 중독입니다. 그렇죠? 이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가상시대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마음껏 자기의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본연의 세상에서는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상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중독과 더불어서 무엇이 생기냐? 그 안에서 마음껏 죄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음란한 짓, 그 안에서 얼마든지 폭력적인 것과 살인을 할 수 있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즐기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가상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본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지금 일본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결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인형이랑 사는 거예요, 인형. 그래서 노총각이 어떤 예쁜 요렇게 요런 인물로 해주세요. 아니면 여러 인형 중에서 골라가지고 나 이 인형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 인형이랑 사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인형 사서 남자랑 같이 살지 괜히 남자한테 속박을 받는다든지 여자의 잔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과 더 친화력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욕구를 분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짓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세계 속에서는 넥타이를 메고 현실의 속에서는 머리를 곱게 빗었지만 실질적으로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만일에 이 현실의 세계보다도 중독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 중독의 세계에서 사람의 정신이 이상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현실을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이코가 된다든지 아니면 소시오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이상했던 조증, 우울증의 환자가 되면서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 데까지 가게 돼서 전혀 현실을 적응하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지 않고 사람 만나지 않고 기피하면서 혼자 있음으로 말미암은 그 어떤 엄청난 폐해가 와서 교회는커녕 하나님은커녕 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자가 돼서 정말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디지털 시대에 지금 20, 30대 시대가 앞으로 이어져갈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서 이 기독교는 우리 교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을까?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디지털 인공시대, 기술 혁명의 쾌거지요. 그리고 가상세계 이런 것들은 정말 과학과 그리고 기술로 말미암은 놀라운 혁혁한 공로죠. 근데 그것이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며 또 다른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다른 세대 사람으로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로의 진입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까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시대 때에 정말 정신 차려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